오늘 저랑 이제 요한계시록 6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우선 각 교회와 교회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2장 3장에 있는 7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의 얘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7교회에게 요구하신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선 에베소 교회의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부터 살펴보았는데 7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어떤 기본적인 좀 형식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꼭 뭐 7가지로 따지든지 안 따지든지 우선 어떤 교회에게 주시는 것인가 수신자가 지목이 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되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 때로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은 내용이 뭐였냐 하면 저랑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기억을 떠올리면서 2장 2절, 3절 무슨 내용으로 칭찬을 받았냐 하면 에베소 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저랑 6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6절 같은 내용이거든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가 뭐 때문에 칭찬받았냐 하면요,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과의 싸움 아주 잘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진리 전쟁이에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진리만 가르쳐줘야 되고요.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실 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뭘로 나타났다고요? 수고와 인내로 나타났다고요. 이단과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 수고를 하되 인내했다니까요. 순식간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단과의 싸움을 싸웠어요. 특별히 니골라당과도 싸웠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골라당의 견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저랑 아까 그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랑 아까 오전 예배 때 초대교회가 7사람을 세웠잖아요.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의 마지막 사람 혹시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으니까 물어봤을까요? 니골라예요. 그래서 일부 교회사의 내용 중에는 초대교회 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 니골라가 나중에 이단이 됐다라는 교회의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놀라실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어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이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교회가 잘했어요. 그런데 칭찬만 있지 않아요.
오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이 아까 저랑 읽었던 저랑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책망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이렇게 나왔어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부족한 부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책망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망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전에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학자들이 실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많이 사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성도 간의 사랑이 부족해서 맨날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교회가 병들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사랑, 이웃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랑 성경에서 많이 살펴보셨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별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계시록의 최근 학자들의 견해는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고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었고 성도 간에 또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 계시록을 썼던 요한 선생님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게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사랑은요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실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들이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소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개혁교회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회, 개혁교회는요. 진리, 조금 다른 말로 교리를 당연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떠나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진리 또는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배. 뭐라고요? 진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운다는 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대해 얘기하라고 하면 엄청나게 얘기를 잘해요. 성경에 무슨 교리들은 입에서 잘잘잘잘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삶이 없으면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장로교회가 그런 오해를 많이 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배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만 되고 성경은 엄청나게 잘 알아요. 그런데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면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리를 열심히 배우면
예배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실은 그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드러내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장로교가 많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때로는 비난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예수를 믿냐고. 그냥 믿으면 되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그걸 꼬치꼬치 하나하나 탁 따져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냐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따지셔야 됩니까? 안 따지셔야 됩니까? 그 혼동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따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떠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지킬 수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고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져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정확히 드러내는 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너 우리랑 다르지? 너 가. 이게 아니에요. 바른 것을 알려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리는 이것이니 진리 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논쟁만 하다가 이게 맞아 이러고 싸우기만 하다가 틀어져가지고 아예 등을 돌리는 경우가 실은 교회 역사상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혁교회에게도 심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안다는 건 교만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는 거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논쟁의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건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지키다가 그 지식에만 매몰되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열매 맺지 못했더라고요. 이것은 교회 역사상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교,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체 개혁교회가 많이 먹었던 욕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고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며 가슴속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논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우는 교회라면요.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운다고 하면서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책망을 우리 가슴에 새기되 다시금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되도록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렇게 철저히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책망은 사랑입니다. 책망하시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의 내용이 특별히 3가지로 등장해요. 생각하고, 둘째 회개하여,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기 생각하라는 말씀은 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베소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의 특징,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요. 반면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요, 생각할 줄 알아요. 자신들이 부족함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을 점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기 회개한다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행동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처음 행위를 되찾아야 돼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뭐 하시겠대요?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대요. 여기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표현 역시 실은 좀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우선 아마 거의 대부분 이런 의미로 이해해요. 자, 앞서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교회를 뭘로 표현했냐면 금촛대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촛대는 뭔지 아시죠?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제가 이게 나와요. 교회에 대한 금촛대의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촛대로 설명되는 건 신약의 표현으로 좀 바꾸자면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요 또는 소금이라. 그렇죠? 교회는 환하게 밝히는 일을 감당해요. 뭘 밝혀요? 복음의 빛을 환히 밝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드러내는 역할, 마치 촛불이 어두움을 밝혀내듯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으로 따지면 소금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왜 무섭냐 하면 오전에 저랑도 살펴보셨습니다만 초대교회가 환난과 박해 핍박 중에도요. 오히려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는 건 역시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다라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셔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나중에 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구원의 문, 열린 문이 닫혀지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촛대와 같이 들어서 이 지역의 구원의 빛을 환히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실은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책망과 해결책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절로 가시면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랑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가면 여기 지금 나온 권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과 또 하나 약속의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선 여기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경계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너희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가 집중해야 되고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집중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동시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실은 귀가 열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가진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더니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을 보고는 예수를 죽여야 돼 이러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어요. 사도를 읽는 사람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주 유명한 속사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돌이켜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기록, 교회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사의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하기도 한 것이고 실제로 이 말씀을 주셨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달라고. 에베소 교회가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의한 것처럼 정말로 다시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지혜인 거죠. 무엇보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살펴보실 건데요. 이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요, 실은 똑같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는 자란 믿음 안에서 인내할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 안에 인내하여 결국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예, 2개입니다. 2개.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너 저거 먹으면 죽어.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시면서 너 저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동시에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뭘 상징한 거예요? 그거 안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명나무가 또 나와요. 그때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릴 텐데 결국 여기 생명나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열매가 길까요? 동그랄 것일까요? 그렇죠? 이러면 이단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 나무의 열매에 뭐가 대단한 효험이 있어서 이걸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 코의 호흡이 그치는 게 아닌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이란 단순히 코의 호흡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는 자, 즉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 충만. 뭐요? 네, 사랑 충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언제나 가득한 곳이 돼야 돼요.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서신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뭐라? 그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풍성히 넘치는 곳은 그곳이 곧 어디인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 땅에 이루어진 작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가족이 함께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가정은요, 아무리 돈이 없고 가족 중에 누가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고 아무리 가정적인 어려움이 많아도 그 가정은 이미 천국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교회는 이미 천국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작은 천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사랑하여 섬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천국을 이 땅에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뭐라고요? 교회가 교회다우셔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거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고대 교회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거짓말로 안 받고요. 성경은 아니지만 정말 에베소 교회가 큰 은혜를 누렸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죠? 없어요. 이미 그곳은 교회가 무너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들이 있던 곳이 튀르키예 땅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는 잘 아세요? 이슬람에 의하여 기독교가 많이 박해받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전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에베소 교회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 교회 건물은 있어요. 근데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갔고요. 교회 건물이 유적지가 되어 있어요. 교회 건물은 있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어떠세요? 저는 물론 교회의 상황과 형편은 저희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예전에 알던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있다가 없어진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없어진 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하셔야 돼요. 조국 교회가 이미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실 수 있는 성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사람이 메어 터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역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교역자 어디 쓰냐고 했던 게 불과 조국교회 몇 년 전 상황이에요. 근데 조국교회 교역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왜 경고하셨다고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60년, 70년 이 교회, 이 지역에 있었음에도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교회가 아니라 아, 진짜 저 교회는 교회답구나. 정말 저 교회 성도들은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닮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하는 교회. 주님께서 절대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좀 성도들 좀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